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추수감사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해주시고 직장에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감염이 위험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도 감염으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시고 또 무사하게 직장에 잘 다니게 하시고 또 농사를 지어서 그 모든 수고한 그 땀방울의 그 결실들을 거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물질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주보에 있는 회개의 기도문으로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수확해도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한데 영생하도록 있는 영이요 생명의 양식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저 주님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44번,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송영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속사람이 항상 강건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이신 그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 깨어있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항상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코로나 감염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하나님 우리의 육체만 병들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 이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 병든 세상을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병든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정말 살아있는 생명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감염 위기를 고칠 수 있는 것도 교회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위기 앞에서 교회가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교회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이제는 새 생명의 능력 안에서 하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없을 때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평상시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까지 정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을까? 마치 우리가 어머니날, 또 뭐 결혼기념일, 또 어린이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어머니에게 항상 효도를 하고 공경을 하면 어찌 어머니날이 필요하겠습니까? 평상시에 아내에게 잘하고 아내를 늘 사랑하고 아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아내를 감사하게 늘 생각하면 어찌 결혼기념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께 무심하고 또 우리를 그 돕는 배필로서 자녀들을 잘 키워주고 남편을 잘 섬기는 그 아내의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심하니까 이렇게 결혼기념일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지내느냐?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고 거두어들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톤도 거둘 수 없는 것들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에게 없는 지혜를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둬들이고 또 씨를 뿌리고 할 수 있는 그 지혜, 이것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땅의 것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사람은 흙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흙을 그냥 이용할 뿐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밭을 갈고 엎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나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랬죠. 사람은 흙을 만들 수 없습니다. 흙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햇빛을 주십니다. 사람은 햇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니다. 사람은 물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로 주신 그 물을 우리가 저수지에 담아서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 물 자체를 여러분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신 이것을 죽은 조상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죠. 그게 추석이에요. 이게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니 살아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귀신에게 속아서 마치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준 것이 죽은 조상에 도와주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거두어 드리는 것이 참 기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있음으로써 자녀들 학교도 보내고 집도 짓고 또 차도 사고 이 세상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땅으로부터 거두어 드리는 이 모든 수확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다 썩어질 것이고 소멸될 것이고 다 없어질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모든 수확은 썩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썩지 않을 영원히 있는 양식을 너희에게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썩을 양식, 땅의 것을 풍성히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어떤 자들이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하늘 농사를 짓는 자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늘 농사를 짓는 자들에게 이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하늘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고치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생명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우리는 무슨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하늘로부터 하늘 농사를 지은 것으로부터 먹는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이 땅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돼요. 이게 하늘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왜? 이제 너희는 곧 하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즉 어떻게 해야 하늘 농사를 지으리까? 어떻게 해야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나이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히 있는 이 양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예수를 잘 믿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해요? 땅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양식을 거둬들이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내 영혼아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하늘에 속한 생명을 얻은 이 하늘의 사람들은 이제는 그것으로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하늘 농사를 짓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이제는 땅의 농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농사를 짓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의 농사를 짓는 것은 그것은 일용할 양식.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 농사를 잘 지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거둬들이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너희에게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요. 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진 이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나타나실 그때에 그 그리스도와 같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땅으로부터 오는 그 양식을 먹은 자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죽을 것이고 지옥에 갈 것이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을 거둬 먹는 자들은 이렇게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니까 너희가 그 일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하늘 농사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51절에 이 생명의 떡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농사를 잘 짓는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떡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죽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떡. 이것을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자, 그렇다면, 자, 땅에 거두는 양식이 실제이죠. 우리가 뭐 배추를 수확하고 곡식을 수확하고 이런 것이 실제인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는 자기의 몸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 이것은 영의 양식이랍니다. 영의 양식. 저와 여러분이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영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는 이 양식은 영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땅의 양식이 실제이듯이 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도 실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의 몸이었고, 이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은요, 이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떡을 먹는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은요,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어서 그 떡을 먹고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떡을 먹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면요, 우리가 궁핍하거나 배고픈 일을 당해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즉 생명의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 감옥 안에서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슬픈 일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크게 낙심하는 일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생명의 떡,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먹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고 그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은 자죠. 이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먼저 하늘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떡을 먹으려면 농사를 잘 지어야 떡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늘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늘 농사를 잘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늘 농사를 잘 짓는 것이고, 신약시대에서 하늘 농사를 잘 짓는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는, 즉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하늘 농사를 잘 짓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늘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하늘 농사를 지어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4편 7절에 그러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땅의 농사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은 하늘 농사를 잘 지어서 하늘로부터는 생명,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기쁨이 그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내가 뭐 배가 고프고 궁핍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의 감사와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늘 농사를 잘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먹고 하나님의 지혜를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온전한 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다 쫓겨가 버립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게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 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 이들이 정말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먹고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아까 그랬죠. 땅의 양식이 실제인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도
실제인 것이다. 다윗이 실제로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왕에게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왕이 주는 진리,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해서 그 소년들에게 그 음식을 먹게 해서 그리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인재로서 쓰려고 그랬던 것이죠. 왕이 식탁에 올라가는 그 음식이 얼마나 귀한 음식이겠습니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요? 그들은요, 그 음식을 먹으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가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양성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이 지혜로운 이 자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마치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그것을 내가 말한 그것을 하지 못하면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대상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그 신하들이 한결같이 자기들끼리 그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왕이여,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은 신이 아니고서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막무가내로 왕이 그것을 빨리 알아맞히라고, 기한 내에 그걸 알아맞지 못하면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돌아와서 그때 다니엘이 돌아와서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중보하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다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떡을 먹는 일이에요. 이게 실제잖아요. 이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자, 이 하늘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니엘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 꿈을 꾼 것을 똑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이 기쁨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이게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이게 다윗이 아까 말한 대로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지혜와 능력을 먹고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 그런 이야기죠.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다니엘에게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 이게 하늘 농사를 짓는 자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아마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손나우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두 아들을 예수 때문에 잃어버려요. 그런데 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이 손나우 목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엄청난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10,000원을 드렸어요. 그 10,000원이 오늘날은 한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 정도는 안 되어도 그의 버금가는
그 액수, 어마어마한 액수, 손양원 목사님이 사례들을 받은 것을 약 한 15년 이상을 모아야 그 10,000원을 그 당시에 모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 손양원 목사님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 때문에, 지가 믿는 예수 때문에 자식을 둘이나 잡아먹고 그 자식을 잡아먹은 자기가 믿는 그 신한테 감사하다고, 그것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자기의 봉급을 15년 이상 하나를 쓰지도 않고 모아야만 만들 수 있는 그것을 헌금으로 드린 것은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미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제가 다니엘 이야기했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은 완전히 개죽음을 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과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자기 친구들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아는 자들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필요할 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먹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생명을 온전히 바치지 않겠습니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다니엘이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리오 왕 때는 다리오 왕 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칙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그 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다니엘이 이런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평소에 맛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자굴 속에 자기가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번 잘 보세요. 이 다니엘의 모습과 이제는 기도한 것 때문에 끌려가서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죽습니다.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어요. 그렇게 죽는 것보다, 어차피 죽는데 그렇게 죽는 것보다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일로, 그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한다, 내가 죽는다, 병들어 죽거나 늙어서 죽는 것보다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미쳤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해를 할 겁니다. 아, 나도 그렇게 죽고 싶다, 이렇게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자굴 속에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까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때문에 두 아들을 잃었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그것도 아들 하나가 아니라 아들 2명이나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인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 하늘 농사를 짓는 자들은요, 죽음의 위협도
감사를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들의 기쁨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떡은 이제는 전에는 다윗이나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운 그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 떡을 먹고 살아가게 해주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는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떡을 오직 예수님께서 주셔야만 먹을 수가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그랬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 떡을 주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쳐주셨다,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 영생의 떡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생명의 떡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치신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약시대에서는 오직 이 생명의 떡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먹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어디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었죠. 애굽에서는 만나를 먹지 않았어요. 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만나가 그쳤던 거예요. 오직 광야에서만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이 광야가 교회잖아요. 이게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생명인 이 생명의 떡은 어디에서 먹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의지적으로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막 낙심이 되는 일이 있어요. 막 속상한 일이 있고. 그래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 안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막 주저앉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랬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마귀는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을 뺏어감으로 인해서 손양호 목사님을 아주 깊은 낙심의 구렁텅이에 묶어두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손양호 목사님은 알았죠. 손양호 목사님도 두 아들을 잃은 것을 생각하면 아이고 예수고 뭐고 막 다 내팽개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깊은 낙심의 그 수렁에 빠져있지 않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아들의 그 죽음을 바라봤더니 그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제가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마음에 너무 큰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눌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과 며칠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아내를 먼저 데려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낙심이나 슬픔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게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에요. 어디에서 제가 그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그 낙심이, 그 슬픔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잘 주목해서 보면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디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돼요. 암에 걸린 것도 감사가 돼요. 홍석 선교사님 말씀처럼. 그 다음에 유 무슨 그 자매 있죠? 그 자매 그 간증처럼. 모든 사람의 간증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어느 그 재벌 부인 다 암으로 죽어가는데 복음을 듣고 그 죽음을 앞둔 그 여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전에는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이 억울했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기가 있는 그 재산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막 슬퍼도 억지로 막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막 감사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8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죠. 하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걸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을 먹고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릴 것이며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이 모든 어려운 그 상황들이 다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손양원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이 썩을 양식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제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살리셔서 하늘의 생명으로 삼아주시고 또 이제는 하늘의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 하늘의 농사를 짓는 자들에게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인 그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이제 그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은 한결같이 누구나 다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따라 살려면 하늘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러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 땅에서 재산을 다 많이 모으려고 이 땅에서 명예를 더 얻으려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인 이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일을 하라. 아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 농사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의 농사를 열심히 짓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농사를 열심히 짓겠습니까? 땅의 농사는 먹어도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농사를 잘 지으면 영원히 있는 양식을 저와 여러분이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농사를 잘 지어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그 물질의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고 이제는 하늘 농사를 짓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이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어도 죽고 이 썩을 양식을 거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제는 영원히 있을 그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늘 농사를 짓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제는 우리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과 손담은 목사님처럼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늘 농사를 이 일을 위해서 하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늘 농사를 생각함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나를 삼아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슬퍼.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허락하신 이것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것들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영이 결혼을 했습니다. 현영이가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달라고 해서 대신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찬송가 505장 1절만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 예배 중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찌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영상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해도 각 가정에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온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